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즐거워하며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과 백성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의 심판.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36장은 후반부에 가면 마치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외에도 36장 전체를 사실 읽었습니다. 36장에는 그 유명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구절은 마치 로마서의 원본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영,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지를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에스겔에서 이 새 영이 나오는 36장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다른 구약에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에스겔서의 커다란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약조차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오늘 읽었었던 에스겔서 36장의 이 구절보다도 훨씬 더 율법적으로 복음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처럼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그런 어떤 포뮬레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구약에서 그거보다도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더러워진 우리를 맑은 물로 먼저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진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에스겔서는 너무너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36장 이 부분 외에도 사실은 이 36장은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석이 있죠.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열매죠. 추석이 가까우면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는 직장인들이 나면 매달 급여가 나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수확이 나오죠. 화폐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1년에 가장 큰 수확이 이때 몰려 있습니다. 농촌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때 정말 열매로 풍성하게 거둬들이지 않으면 1년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풍족히 열매를 얻어서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내 손안에 쥐어지지 못할 때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추석이 즐거운 이유가 바로 열매인데 그런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아니면 있었는데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빼앗겼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추석이 즐거울까요? 다가오는 추석이 더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즘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일부만 버는 것 같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모이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익이 되더라도 절대 눈도 돌리지 않으면서도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평소 기뻐해야 할 추석 같은 이런 결실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각하지만 해마다 우리가 좋을 수는 없죠.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서 36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으니라. 누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를요?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투기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적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달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표준세번역은 너희가 문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투기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표준세번역은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한다.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한다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 또는 맹세를 할 때 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고 계시냐면 까닭없이 빼앗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하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귀한 손님이 오면 미리미리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미리미리 그들이 왔을 때 충분히 기뻐하고 많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바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11절에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처음보다 낮게
더 좋게 대우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단순히 괴롭혔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서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질투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뭡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터가 안 좋아서, 자리가 안 좋아서, 몫이 안 좋아서 그랬다. 아니면 마케팅이 부족했다, 실력이 부족했다, 시스템이 부족했다, 재력이 딸렸다, 힘이 없었다, 도와주는 것이 없었다, 권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순진하게 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됩니까? 나는 지금 남들은 다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는데 나 혼자만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부당하게 뺏겨서 슬픔을 당했는데 기껏 위로라고 해주는 말들이 뭘 몰라서 그렇게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당한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합니다. 바보. 뭘 몰라서 그랬다. 그러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이 말이 무엇인가요? 표준으로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 라고 말하지만 아예 몫이 안 좋아, 거기는 안 되는 자리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거기다 했어? 사업을 왜 거기다 차렸어?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표준 세번역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몫이 안 좋아?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36절의 9절, 36장 9절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도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도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도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몫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어주면 돼. 내가 해결해주면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속임을 당하면 그거를 다 알고 미리미리 다 계약서 준비했더라면 왜 당합니까? 왜 당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런 일을 당하죠. 정말 순진해서 당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을 믿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 땅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폐허를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기댈 거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경찰서 갔더니만 왜 뭐하러 그런 계약을 했냐고. 계약서에 그렇게 한 줄이라도 써놨으면 안 당했을 거냐고 오히려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처음보다 낫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살만하다라고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그 기업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제가 감이 안 옵니다.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빼앗겨보지 않은 거, 부당한 일을 안 당해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의 것 단 한 번도 10원이라도 뺏어본 적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뺏깁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이야기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말씀인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될 것 같아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꿈 같은 이야기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포기하고 있을 때도, 내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자포자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고 맹세하시는 그 선언이 정말 힘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비슷한 데가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저는 사실 옛날에는요 이 10절 11절의 이 말씀을 읽어도 별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은 것은 저는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다? 이거는 날강도지, 생도둑이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한다? 그건 두대치고 다만 나는 내가 성실하게 일한 것을 빼앗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사실 이 13, 14, 15절의 말씀은 사실 관계없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하나님을 버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잊을 생각도 없고 다른 신들을 따를 생각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내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뺏으려고 작정하는데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도 법원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는 게 바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법 아닌 세상 사람들의 딴소리 듣지 말고 딴 데 주의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신앙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돌이켜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구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맛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슬픔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도 그리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실 겁니다라고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와 닿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물질을 잃어버린 거는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일 당하냐 라는 소리가 더 싫습니다. 사람들의 입방학 찍히는 게 더 싫습니다. 조롱거리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에스겔서 36장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대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을 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혹시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 같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또다시 겪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제기를 하려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이용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결과들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심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 도와주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수술을 떼준든지. 그런데 뭉개도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말로 떼려고 하죠. 이용만 합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힘은 드는데 왜 이렇게 결실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겪게 되는 그 아픔 누구보다도 내가 싫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성벽과 주민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표준세 번역은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야, 여기 진짜 사람 살만하네.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여기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아까는 터가 안 좋아서 망하게 되는 데를 왜 골라서 거기서 사업을 하니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이런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긴 뭘 해도 되는 자리야. 야, 에덴 동산 같네. 우리가 손만 대면 누워서 떡 먹기처럼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야. 기회의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는 말보다도요. 그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단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께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속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시고 깨끗하게 시켜서라도 그렇게 복주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씻겨주실 때 돼서야 그렇게 우리가 씻음 받지 말고 그때가 되기 전 지금이라도 씻음 받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에스겔서 16장 6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머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해주셨던 거죠. 누구에게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회개하지 말고 그 이전이라도 깨달았다면 즉시 씻겨주실 때 씻음 받을 기회 있을 때 즉시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씻음 받았다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28절은 제가 언약갱신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갱신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선한 결단으로서 올곧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식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즉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예배 자주 참석해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예배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한결 같습니까? 우리가 한결 같은 수가 없으니까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흩어졌으면 다시금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 영을 받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 가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데 정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봤자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어? 해결책이 없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속만 상합니다. 하루라도 좀 있고 싶은데 자꾸 도움 안 되게 말거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래도 안 믿겨져도 지금 당장 해결된 거 없어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걸까요? 이미 빼앗겼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사가 빼앗은 것이라도 다시 되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리라 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복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슬퍼하지 마세요. 속상해도 하나님 믿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를 나눴습니다. 꼭 사기당한 것만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친구 관계도 실패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쟤가 나를 그렇게 미워해? 나만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또 어떤 자는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았는데 성적은 왜 안 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든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이용만 해. 뭐 들어오는 수입도 없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 복받게 하시겠다. 열매 주시겠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 모든 말과 같은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입방아 찌는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가시거리 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을, 노력한 것들을 다시금 다 찾게 해 주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전보다도 더 좋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지금 당장 정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살이만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딴 거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하신 명령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